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자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전 말씀을 통해서 기도자가 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염려입니다. 염려하는 거, 걱정, 근심하는 거. 염려하면서 기도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응답받기가 어렵다. 염려하지 마라.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염려할 시간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말씀하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여기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에 뭐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요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요거는 내 생각대로 처리하고, 요거는 하나님께 구하고, 요거는 구할 필요 없고 내 생각대로 하라, 이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모든 일에 뭘 하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 인생의 중요한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모든 일에 뭘 하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 뜻이에요.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누구한테 맡긴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구하래요?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감사함으로. 이게 뭐예요? 감사. 여러분 언제 감사한 마음이 들까요? 기도할 때 응답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내가 기도하는 거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생각을 하면요, 이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은 누구한테 주어진 거예요? 그거는 구원받은 성도, 자녀들한테 주어진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기도 못해요. 자,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겠습니까? 기도도 안 할 뿐더러 감사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건 특권이라고 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권. 특별한 사람들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누구만 한다? 하나님 자녀들만, 구원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이요 기도하면 요청이라고 생각해요. 요청. 아버지한테 요청 해주세요, 해주세요. 맞아요. 요청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고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뭐합니다? 믿습니다,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기도 안 한다, 난 하나님 못 믿겠다, 이 뜻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여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한다고요? 기도하는 사람 좋아해요. 왜? 기도라면 너 나 의지하는구나, 내가 너한테 뭔가 줄까 생각하고 너 나한테 그러는 거지, 아 내가 기분이 되게 좋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안 해. 기도를 안 해. 지금 뭔가 되게 필요한데, 지금 되게 죽겠는데, 어려운데 아무것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근데 구원은 받아서 천국은 가.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이러면 하나님 답답해요. 그러면 부모가 언제 답답해요? 자녀한테 뭔가 없을 것 같은데, 아니 좀 나 엄마 아빠 나 공부할 테니까 학원 좀 보내주세요. 나 이거 좀 투자 좀 할 테니까 나 좀 이거 좀 할 테니까 좀 도와주세요. 저 이거 좀 열심히 해볼게요. 이래야죠. 아무것도 안 해. 자녀가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아무것도. 내 자녀 맞는데 벙어리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핸드폰만 하고 누워있고 맨날, 이 답답한 거예요. 부모는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식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한계가 있어요.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분이에요. 기도하면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구하지 않으니까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슨 뜻이에요? 줄 준비가 돼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줄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임을 생각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무조건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 좀 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에요? 줄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못 받는다고요? 하나님이 안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요청하세요. 구하세요. 그러면 챙겨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 잘한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 잘했어요. 야곱은요, 축복에 미친 사람이에요.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막 얻어내려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주면 주고 말면 말고. 이게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게 믿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매달려야 됩니다. 이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앞에 매달리면서 살아가지 마시고, 진짜 그 불쌍한 거고.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냐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잖아요. 누구한테 매달려요? 사람한테 매달리다 인생 끝나요. 그러다 인생 끝나. 이게 비참한 거죠,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뭐 하셔야 된다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게. 바울이 이 말씀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했던 거예요. 또한 오늘날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면 여러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는 복이 있어요. 이걸 알려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복을 받는지. 자, 빌립보서 4장 7절.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받는 복. 빌립보서 4장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빌립보서 4장 7절을 다른 번역 성경을 쭉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공동 번역 성경 있습니다. 거기에는 빌립보서 4장 7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람으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현대어 성경이라고 있거든요. 거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인간의 이해를 훨씬 더 초월한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할 때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안정시키며 안식을 줄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이 있어요. 이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나오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게 뭐냐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평안.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평안.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가 하나님의 은혜로 왜 나를 구속하는지 난 알 수 없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게 뭐냐면 우리의 인식으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평안한 마음이 내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 불안과 두려움에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육신적으로 잘 나가도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우면 죽을 맛이에요. 이러면 죽을 맛인 거예요, 이게. 근데 내가 육신적으로 좀 가난하고 힘들어도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지켜주잖아요. 이 마음에 평안이 있잖아요. 살만 납니다. 그러면 살만 나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어디에서 평안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감옥에서.
감옥은 평안할 수가 없는데요. 감옥은 아니 묶여 있는데 어떻게 평안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가 왜 감옥인데 평안했을까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마음속에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하다는 거예요. 진짜 평안한 거예요. 외적으로는 절대 평안할 수 없죠. 감옥에 있는데 뭐가 평안해요? 교회 다니시는 분 중에 형편이 그렇게 어렵고 삶이 어려운데도 평안하신 분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사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세상은 복잡합니다. 분주합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어렵고요. 너무 살기 힘들어요. 그런데 인상이 일그러지지 않아요. 이 사람 마음이 평안하다니까요. 뭐가 있어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없는데도 마음이 평안해. 누가 붙잡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생각과 마음을 다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 안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죽어버리지 않아요. 이 사람은 소망을 가져요. 이 사람은 기대를 한단 말입니다. 이런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복 받는다고 하니까 육신만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해지고 요것만 생각하셨죠? 여러분 아무리 그러면 뭐예요? 육신이 잘 되면 뭐합니까? 마음이 썩었는데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아. 근데 육신은 잘 돼. 죽을 맞이에요. 이러다 자살하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러다. 그래도 부러우세요? 육신만 잘 됐으면 좋겠어요? 마음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동물이죠. 그게 동물과죠. 그게 짐승이죠. 뭐예요 그게. 짐승들 생각해보죠. 먹고 사는 것만 관심 있어요. 걔네들은. 우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평강은요. 환경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환경이 바뀌면 평안이 찾아오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거예요. 평안은.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고 뭐가 불편한데 삶이 너 육신적으로는 되는 게 없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붙잡혀 있어. 마음은 말씀에 붙잡혀 있고 마음은 평안해. 아까 우리 장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안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완전히 이해는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평안한지. 내가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잘 나가는 것도 아닌데 왜 나는 이렇게 마음이 고민이 없을까? 근심이 없을까? 왜 그런 거예요? 복을 받아서 그래요. 빌립보서 4장 7절의 복, 염려하지 않고 기도한 사람에게 주는 복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이 복을 받으신 거예요. 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지켜주잖아요. 이러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죽으면. 교회에서도 문제 일으키는 사람 누굴까요? 교회 문제 일으키는 사람. 육신은 잘 나가는데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주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켜. 그 사람은. 그리고 그 사람은 육신의 문제가 뭐가 딱 생기잖아요. 일이 사업이 잘 되다가 그때는 좀 평안한 것 같다가 뭐가 딱 안 되잖아요. 사업이 망하고는 안 되잖아요. 바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바로 넘어져 버리고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 사람,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평안이 임한 사람은 사업이 설사 잘 되다가 안 되더라도 넘어지지 않아요. 그때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이럴 땐가 보지. 언젠가 나를 또 잘 되게 하시겠지. 이렇게 다시 일어선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이 생각과 마음을요 지켜주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게 진짜 큰 복이에요. 그러므로 염려 대신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염려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제가 오늘 오전까지 들었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기도자가 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같이 기도자가 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시작. 낭망이에요. 여러분, 기도자는요 낭망하지 말아야 돼요.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낭망이 뭐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맞아요.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소망이 있었어. 이게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거를 응답해 줄 거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걸 접어버린 거예요. 그냥 때려쳐버린 거예요. 그냥 딱 집어 던진 거예요. 그냥 이게 낙심이에요. 낭망.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되겠어? 텄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 글렀어? 안 돼.
이게 낭망입니다. 염려도 안 좋은 건데 낭망도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안 돼, 나는 가망 없어, 희망 없어, 이 말 들으면 부모님 어떠세요? 기분이? 그런 말하는 그 자녀도 속이 쓰리겠지만 그 얘기를 듣는 누구? 부모는 더 쓰린 거, 미치는 거예요 진짜. 내가 볼 때는 우리 자식 최고인데,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쟤는 저러고 있을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세상에서 삶이 조금 어렵다고, 조금 힘드니까 걸렀어, 안 돼, 안 돼.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할까. 이게 낭망입니다. 절대 낭망하지 말아야 돼요. 자, 누가복음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앞에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1절부터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건데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예요. 유명한 비유입니다. 이것을 끈질긴 과부의 비유라고도 말합니다. 이게 여기에는요 불의한 재판관이 등장하고 끈질긴 과부가 등장하는데, 이 비유는요 여러분 풀이하는 게 아닙니다. 이단들은 비유 풀이를 해요. 풀이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중요한 원리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든 거예요.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이 비유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서 주님은요 기도의 중요성과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불의한 재판관이 등장하죠. 그리고 과부가 등장하죠. 여러분 이거 누구랑 누구 말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불의한 재판관은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는 사람이잖아요. 누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이 말씀 하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이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관이시죠. 그런데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그런 관계를 이 비유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은 누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밑에 하나님이 있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 한마디로 하나님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권력을 잡은 자를 말해요. 그리고 불공정한 자를 말합니다. 권력으로 마음대로 막 행하는 자, 막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법을 바꾸고 자기 마음대로 막 처리하는 사람, 이 사람이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 사람을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디에? 18장 6절에 누가복음 18장 6절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이 사람을 그냥 재판관이라고 말 안 하고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했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했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왜 그가 불의하냐? 이 과부가 도와달라고 했는데 계속 거부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주잖아요. 왜 들어준 거예요? 진짜 도와줄 마음이 있어서 들어준 거예요? 아니죠. 맞습니다. 도와줄 마음은 없었어. 지금도 없어요. 없어. 그런데 귀찮게 하니까 도와준 거예요. 계속 올까봐. 이 불의한 재판관이 큰 잘못을 한 게 있어요. 뭡니까? 과부의 필요를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었을 뿐더러 도움을 지연시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바로 안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님 보시기에 불의한 재판관이 맞아요. 그는 처음에 과부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몇 번 계속 하니까 귀찮으니까 결국은 응답을 했죠. 여러분 과부는 누굴까요? 그러면
과부는요, 당시의 사회적 약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과부는 나이가 많은 여자일 수도 있고요, 나이가 어린 여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13세, 14세에도 결혼을 했습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과부는요, 계속해서 재판관에게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뭡니까? 과부가 재판관에게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여러분, 소송 제기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오늘날도 내가 만약에 소송을 제기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소송 비용이 있어야 돼요. 변호사 사고 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당시 과부는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과부는 재판관에게 줄 소송비도 주지 못하는 가난한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요, 그죠? 구약시대에는 과부와 고아를 동일한 단어로 봤어요. 과부, 고아가 같은 단어예요. 같은 의미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의탁자. 그러니까 의탁할 사람이 없다, 의지할 사람이 없는 자라고 해서 과부랑 고아를 같은 말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과부가 원통함을 재판관한테 막 했잖아요. 그러면 과부 맞은편에 누가 소송한 거야, 안 한 거야? 지금? 한 거예요. 누가 건 거예요, 소송을. 그러니까 이 과부가 억울하니까 제발 나 좀 도와달라고 여기 찾아간 거라고요. 그러면 과부 맞은편에서 소송을 건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일까요? 많은 사람일까요? 많은 사람이에요.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이 과부가 큰일 난 거예요. 난 돈도 없고 백도 없는데, 무의탁자, 의탁할 사람이 없는데, 과부 고아인데 이거 어떻게 되나. 이 과부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늘 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반복해서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사건을 맡아달라는 요구죠. 결국 불의한 재판관은 과부의 요청에 응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요청을 끝내 거절하지 못한 것은 과부의 분풀이를 두려워했기 때문이 아니라 과부의 요청이 끈질기고 집요했기 때문입니다. 과부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강한 의지가 필요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의지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거든요. 사실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주님은 항상 뭐래요? 기도해라. 그리고 뭐해라? 낭망치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낭망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그렇죠. 기도하죠, 항상. 근데 뭐 할 때가 있어요? 낙심될 때가 있어요. 낭망될 때가. 이게 과연 이루어질까? 나의 이 고난은, 이 어려움은 언제 끝나나? 나 왜 이렇게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하신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도 낙심할 수 있으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아니, 기도하는 사람도 낭망하는데 기도 안 하면 더 낭망하겠죠. 대책 없겠죠, 그 사람은. 과부도 재판관에게 요청했을 때 요청이 거부될 때가 있었죠.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낙심했겠죠, 과부도. 네, 낙심했어요. 또 찾아갔어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낭망해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방 안에 들어 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근데 방 안에 들어 앉아 있으면 더 좋아. 골방에서 기도하세요. 거기서 그냥 방 안에서 기도하세요. 그냥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이랑 대화하시고 교제하세요. 하나님이랑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내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끝내 낭망치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과부는 계속되는 거부에도 인내하며 요청했죠. 결국 재판관은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이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강조한 거예요. 기도를 할 때 반드시 들어줄 것이다 라고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근데 보통 우리 몇 번 기도하고 낙심해요? 한 두어 번 기도하고 안 되나 보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원리를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물론 이 비유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을 하나님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는 듣는 사람들에게 분명 강한 인상을 주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잘 들어보세요. 심지어 불의한 재판관도 끈질기게 요구할 때 사람들에게 그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공의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자녀인 우리의 끈질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도 아니고 좋으신 분인데 안 들어주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을 때 순간 응답 안 되더라도 또 기도하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이게 그 말씀이에요. 인내하며 끈질긴 기도를 하지 않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비유를 들어서 깨닫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제자들도 기도 몇 번 하고 실망했나 봐요. 막 낙심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과부가 끝내 응답받았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불의한 재판관보다 나은 분 아니냐, 더 좋은 분 아니냐, 근데 왜 낙심하냐, 응답해 줄 건데.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를 할 때 지금 응답되지 않더라도 낭망하지 말라 하신 것은, 왜 낭망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반드시 응답될 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기도할 때 설사 그 순간 응답이 안 돼도 낙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셔야 돼요. 관계. 무조건 열심히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라 관계를 생각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기도응답이 좀 더디더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주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기도를 알려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기도의 방법을 모르니까, 기도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세요. 기도의 시작을 어떻게 하시죠?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뭐예요?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이 너와 무슨 관계인지 밝히라는 거예요.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에요? 아버지시죠?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신 줄 내가 믿습니다. 이걸로 기도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기초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기도의 기초를 무조건 오래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기도의 기초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가 좋아야 교제가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입니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낭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왜?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지금은 안 주신대,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인 줄 모르고 무조건 기도하잖아요. 낙심해버려요. 그러면 뭐 하나님이 이래, 나 하나님 안 믿어.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로 믿어야 돼요? 아버지로 믿어야 돼요. 아버지는 누구 사랑해요? 자녀를 사랑합니다. 아낍니다. 반드시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믿어질 때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요, 절대 그 자녀들을 낭망시키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응답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분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자녀들을 책임지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할 때 절대 낭망치 않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 참 은혜롭더라고요.
여기 은혜를 좀 많이 받았는데 여기 보세요. 이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여러분 9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9절 마태복음 7장 9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떡을 달라고 했는데 아들이 왜 달라고 해서? 배고프니까. 지금 급하다는 거예요. 지금 뭐가 궁핍하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떡 좀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뭘 준다는 거예요? 누가 돌을 주겠냐는 거예요. 떡을 달라고 했는데 이 떡이요. 여기서는 떡이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빵을 먹습니다. 빵이에요. 빵.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는 배경을 아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집과 마을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 마태복음 7장 9절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준다. 이 말씀의 배경은 집과 마을을 배경으로 하는데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의 가정에서는요. 화덕 안에 돌을 올려두고 빵을 구워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둥그런 돌이 있어요. 이게 빵덩어리랑 비슷해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돌이. 그래서 그것을 밑에다가 그 연료를 막 떼갖고 그 돌을 뜨겁게 가열시켜서 거기다가 반죽을 해갖고 그 빵을 구워 먹었어요. 그런데 이 불이 꺼지더라도 달궈진 돌 위에서 빵이나 다른 음식을 익혀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직접 곡식을 빻습니다. 그리고 반죽을 하고요 숯불을 피워서 그 불로 돌을 가열하여 빵을 구웠는데 가정주부는요 좋게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립니다. 빻고 반죽하고 빵을 굽는 것까지 몇 시간? 3시간 4시간. 오늘 우리 김밥 먹었는데 몇 시간 걸렸어요 이게? 한 2-3시간 걸렸죠 이것도 하는데. 이게 사실 우리 먹기에는 간단한 음식이지만 손이 많이 가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몇 끼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밀가루가 있는 게 아니에요. 곡식을 직접 빻아야 돼. 그 순간 빻고 반죽하고 막 굽고 돌을 가열시키고 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 노동을 해야 돼. 노동을 식사 한번 하려면. 근데 여러분 당시는요 로마 식민 지배였습니다. 혹독한 세금이 있었어요. 그리고 일자리가 부족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일자리 다 차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자리가 부족했습니다. 세금은 혹독하고 그리고 인건비가 쌌습니다. 막 노예처럼 취급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안 줬어요. 월급을. 살기가 힘들잖아요. 빈곤에 시달렸어요. 절대 빈곤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빵 한 쪽이라도, 그러니까 이 돌에 크게 빵을 구워 먹는 게 아니라 조그만 한 쪽이라도 굉장히 귀한 음식이었어요. 굉장히. 그 당시가 그렇게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런데 자, 이 말씀 보세요.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그죠? 이게 뭐냐면 빵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런 배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가난한 아버지라도 자식이 빵을 달라 하면 그 빵을 굽는 그 돌을 주겠냐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가루를 어떻게 구해와서든지 반죽을 해서든지 빵을 준다는 거죠. 이게 그 말씀이에요. 돌을 준다는 게 그 돌을 준다는 거예요. 그 빵이랑 비슷하게 생긴 그걸 주고서 야 빵이다 이럴 아버지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한 시절이지만 여러분 자신도 그런 분들 아니에요? 나는 못 먹더라도 누구는? 자식은 먹여야지. 예전에 그런 말 많이 했죠. 달러돈이라도 얻어갖고 어떻게 해갖고 내가 다 책임진다고. 당시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그렇게 살기 힘들었어요. 아버지 배고파요. 빵 주세요. 돌을 주겠냐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그 말씀입니다. 배경을 좀 이해하셨죠? 그런데 자 마태복음 7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 말씀도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아까는 떡을 달라 했는데 돌을 준다. 이건 집이랑 마을을 배경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마태복음 7장 10절의 말씀의 배경은 갈릴리 호수를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에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홍해바다, 그리고 작은 강과 시내, 그리고 갈릴리 호수가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다양한 어종이 잡히는 곳이 있었는데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가였어요. 그곳에서 잡아올린 생선은 구약 성경의 음식법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별하여 돈이 될 만한 것은 날마다 아침에 열리는 어시장에 납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로마에 돈 많은 사람들이 다 사가는 거예요.
그 생선을 먹는 거예요. 그러므로 물고기는 잡은 어부들이 먹는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은 입도 못 대요. 다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잡아올린 생선 중에 비늘이 없는 생선이 걸릴 때가 있어요. 장어나 물뱀 같은, 아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걸릴 때가 있어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비늘이 없는 부정한 것들이었어요. 이건 건드리지 못해요. 버려야 되고 다 놔줘야 돼. 다. 그리고 그 생선을 사는 주요 고객이었던 로마 사람들도 그 물뱀이나 장어 이런 걸 안 먹었어요. 그게 유대인이라서 안 먹은 게 아니라 취급하지 않았어요. 이 비늘이 있는 좋은 생선들만 먹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자 보세요. 이 시대에 혹독한 세금이 있고 로마의 강력한 지배를 받고 일자리도 없고 절대 빈곤이라고 그랬잖아요. 빵 한 조각도 굉장히 귀한 음식이라고 그랬는데 생선은 어떻겠어요? 이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생선은 빵이랑도 비교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더 비싼 음식이에요. 이건 입도 못 대보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소고기 1년에 몇 번 못 먹었어요.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에야 소고기 많이 먹지.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선은 아주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서민들의 식탁에는 구경도 못할 것이었죠. 그리고 말린 생선이 있어요. 이거는요 더욱 값이 나갔어요. 로마 사람들이 더 좋아했어요. 말린 생선을.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0절에 보세요.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 배경에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아무리 가난한 아버지라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면 먹을 수 없는 그 뱀이나 장어 이런 걸 주겠냐는 거예요.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거 그걸 주겠냐는 거예요. 뭘 준다? 아무리 가난해도 생선을 어떻게 구해다가 줄 거 아니냐. 이게 그 말씀이에요. 배경이. 이해가 되셨죠?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든 생선을 구워준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옛날에 생선 많이 구워주셨는데 본인은 못 먹어도 우리 아들들 생선 많이 구워주셨는데 우리 장모님도 생선 많이 구워주셨고 본인은 안 드시더라고요. 자, 이게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요 참 마음이 아파요. 이 말씀 예수님이 쭉 하시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딱 하니까 유대인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바로 알아듣는 거예요. 왜 자기들 일상을 갖고 배경을 갖고 예수님 쫙 설명한 거거든요. 이게 그림을 그려주는 거랑 똑같아요. 말씀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는 누가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그냥 아니지 아버지는 돌 안 주고 떡 주게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는데 배경을 알고 들으면 이게 마음 아픈 이야기예요. 가슴 아픈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게 그 이야기라면서 누가 너희에게 뭘 준다? 그런 가난한 아버지도 그렇게 다 생선도 주고 빵도 구해다 주는데 누구도 너희의 하늘의 아버지가 너희한테 좋은 거 안 주겠냐 이 말씀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대단하죠. 주님이 그렇게 끌어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딱 이 기가 막히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 누가복음 11장 11절은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준다. 그 배경 다 들었죠? 이건 아까 들었던 배경이랑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이랑 누가복음 11장이 평행 구절이에요. 같은 내용이 똑같이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1장의 12절 보면 주님이 한 가지를 또 추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1장 12절 시작.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이게 또 은혜로워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게 배경을 알면요 이해가 확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 딱 듣고 확 이해가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이랑 전갈이랑 무슨 상관이야 이게 도대체. 알을 달라면 돌을 주겠느냐 이것도 아니고 전갈을 왜 갑자기 전갈이 나와. 이게 왜 이렇게. 이게 이런 배경이에요. 여러분 이 알은요 달걀이 아닙니다. 달걀이 아니에요. 어디 가서 달걀이라고 하면 망신당합니다. 이스라엘 배경을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그건 우리나라 같으면 달걀이죠. 이 알은 달걀이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 닭은요 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일반 가정에서 닭을 기르고 축사해서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닭은 구하기 굉장히 어려운 식재료였어요. 그런데
서민들로부터 부유한 계층까지 익숙한 새가 있었어요. 먹는 새. 그게 뭐냐면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그래서 이 알은 누구 알을 말하는 거예요? 비둘기 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알은. 그래서 비둘기 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을 챙기거나 비둘기를 잡아서 식용으로 먹었습니다. 요리해서 먹었어요. 우리가 닭을 잡아서 먹는 것처럼 그들은 비둘기랑 비둘기 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갈이 나오죠. 여기 전갈은요 사막에 있습니다. 메마른 광야에 있죠. 근데 고대 이스라엘에는요 10가지 이상의 전갈 종류가 있었는데 독이 없는 전갈도 있어요. 보통 전갈이 독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독이 없는 전갈도 있어요. 그런데 전갈은요 어떻게 있냐면 몸을 이렇게 웅크리고 있어요. 이게 몸을 피고 있을 때도 있고 똘똘 말아 꽈리 틀고 이게 이러고 있잖아요. 이렇게 웅크리고 있잖아요. 그 전갈 중에 흰색 전갈이 있어요. 흰색 전갈. 흰색 전갈이 몸을 딱 이렇게 웅크리고 있잖아요. 웅크리고 있으니까 뭐랑 비슷한 거예요? 그게? 웅크리고 있으니까 알이랑 비둘기 알이랑 비슷하게 보이는 거예요. 광야를 가보면 흰색 비둘기가 알을 낳은 것을 볼 수 있는데 비둘기 알이 하얀색이거든요. 거기 안에 비둘기 알 안에 전갈이 그거 먹으려고 이렇게 꽈리를 들고 알처럼 똑같이 생긴 게 있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자녀가 알을 달라고 하는데 그 전갈 꽈리 튼 거 알 모양 비슷한 걸 줄 수 있겠냐. 이게 이 배경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 알아야 실감이 확 나거든요. 이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알을 달라면 전갈이랑 알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이게 도대체? 이게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알은요 귀한 것이었어요. 비둘기 알도 사실 귀한 음식이었어요. 우리도 50년대 60년대 보릿고개 시절에 계란 후라이가 아주 귀한 음식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는 알을 달라는 아이에게 부담 없이 알을 쥐어줄 만한 부유한 아비들이 많이 없었어요. 로마 사람들 외에는 많이 없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시대에는 빵 한 조각도 귀합니다. 생선도 귀하고 이 비둘기 새 알도 귀한 시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이 짧은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집과 마을로 갈릴리 호숫가로 광야 들판으로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쭉 하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배경 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느낌 드시죠? 아, 이 말씀이 이래서 하신 말씀이구나. 이런 거 좀 느껴지지 않아요? 귀한 것을 달라는 자식의 소리를 외면할 수 없는, 그러나 형편은 안 되는 그 아버지들의 고통이 좀 느껴지십니까? 절실함으로 구하는 아이들에게 아버지 빵 좀 주세요. 생선 좀 주세요. 알 좀 주세요. 주고 싶어 너무. 근데 형편이 안 돼. 못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마음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런 적 있으세요? 여러분도? 자녀들이 뭐 해달라고 하는데 못 해줄 때 이 마음이 얼마나 쓰려요. 그 가난한 아버지가 설사 주지 못하더라도 마음은 주고 싶은 거예요? 안 주고 싶은 거예요? 마음은 이미 100개 1000개도 더 준 거예요. 그 마음을 누구 마음이라고 알아라?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인 거 알아라.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다. 하나님은 다 줄 수 있어. 생선이고 알이고 아니 빵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에덴 동산도 주신 분이야. 이 온 우주 만물을 아담에게 주셨던 분이야. 근데 생선이나 빵 그 알 그걸 못 준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 유대인의 가난한 아버지가 생선이랑 빵이랑 알을 주고 싶은데 못 줄 때 막 애가 타잖아요. 그 마음이 누구 마음이라는 거야?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주고 싶은데 애가 타는데 지금 너무 주고 싶은데 근데 우리가 왜 못 받는 거예요? 구하지 않았어. 구하지 않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안 해. 근데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아. 되면 되는 대로 말면 많은 대로. 유대인의 그 가난한 아버지는 아들이 절실하게 달라고 요청했을 때 너무 주고 싶어서 애를 썼겠죠. 그게 누구 마음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너무 주고 싶어서 안 달라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뱀을 주면 뭐 알을 달라면 정갈을 주겠냐, 빵을 달라면 돌을 주겠냐, 그죠?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냐? 이 말씀을 계속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응답되지 않더라도 낭망하지 마십시오. 쉽게 낭망하는 자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낭망치 마시고 인내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그 원한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해주겠다. 반드시 너희의 원한을 풀어주겠다. 너희가 기도한 것을 내가 응답해주겠다.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요청을 들어준 것처럼 나는 너희의 요청을 뭐하겠다? 나도 들어주겠다. 그러나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과연 몇 명이나 찾을 수 있을지 내가 걱정이구나, 이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요청하면 들어줄 건데 과연 몇 명이나 요청할지 난 걱정이다. 잘 모르겠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안 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이게 좀 우리한테 좀 쓰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슬픈 거. 이게 줄 건데 나는 그 유대인의 아비처럼 가난한 아비도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줄 건데 안 구해. 나는 줄 수 있는데 생선도 주고 알도 주고 뿐만 아니라 이 지구까지 줄 수 있는데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줄 수 있는데, 아니 심지어 천국까지 줬는데. 여러분, 천국보다 좋은 게 있어요? 천국도 줬고 구원도 주고 다 줬는데 안 구한다는 거예요. 안 구해. 여러분,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지금 응답 안 됐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도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1절 악한 자들도 자녀가 달라고 하면 좋은 것을 줘요, 안 줘요? 악한 자니까 악한 거 줄까요? 아닙니다. 자기 자녀에겐 좋은 거 주는 거예요. 악한 자라도. 하물며 하나님은 악한 자도 아닌데 좋으신 하나님인데 좋은 거 주지 않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 여기 보면 좋은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하고 마칠 건데, 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그 좋은 것이 뭔지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거기 보니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기도하면 누굴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준다? 여기 성령을 주실 거다, 이 말씀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십니다. 여기서 좋은 것이란 하나님께 좋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자, 이럴 수 있어요. 우리한테 좋은 게 하나님한테 무조건 좋은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한테 좋은 게 하나님한테 안 좋은 게 있어요. 근데 다시 여쭤봅니다. 하나님한테 좋은 거는 우리한테 나쁜 거예요? 무조건 좋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좋은 거는 우리한테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은,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이것은 하나님한테 좋아요, 나빠요? 하나님한테 좋은 거고 우리한테도 좋은 거예요. 그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좋은 것이라면 결국 그 자녀인 우리에게도 좋은 것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받는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7장 11절에 좋은 것으로 준다는 건 여기는 물질도 있고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우리 자녀들 복도 있고 장수의 복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로 좋은 게 뭡니까? 그게 성령이에요. 그걸 말씀한 거예요. 성령. 성령 충만해지는 것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도 좋은 것이고 우리에게도 더욱 좋은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죄를 인정하게 되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 깊이 깨닫게 되고 은혜 받게 되고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버릴 것 없는 것임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기도에서 바로 응답되지 않더라도 낭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래야지 내가 설사 기도해서 뭐 달라고, 예를 들어서 나 가난해, 물질을 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 안 줬어, 그래도 실망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 이겨낸단 말이에요.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게 하신 것도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시지? 좀 기다려보자. 때가 되면 나 회복시키고 우리한테 물질을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러면 그 사람은요, 신앙생활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잖아요? 바로 원망이에요. 불평이고.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해, 하나님이? 침묵하네? 화가 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응답이에요. 최고의 응답이에요. 이게 돈보다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게. 여러분 돈을 응답받잖아요. 돈 떨어지면 원망해요. 성령 충만하잖아요. 돈이 있어도 감사하고요, 돈 없어도 감사해요. 성령 충만하면. 환경이 문제가 안 된 거예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응답되지 않은 것이 응답된 것임을 신뢰하십니까? 이런 말 하신 분이 있어요. 응답되지 않은 게 응답이야. 들어보셨죠? 근데 그 말하면서 꼭 실망해. 응답 안 되면. 그 말 한 사람이 제일 많이 실망해. 응답되지 않는 게 응답이다. 이게 누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지금 응답을 왜 안 해주신지 알아요? 하나님이? 그게 나한테 해로우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더욱 좋은 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아버지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응답될 때까지. 그러므로 아버지가 기다리니까 우리도 뭐 해야 돼요? 기다리세요. 믿음으로 기다리세요.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낭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나 요즘에 응답이 안 됐어.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도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일하고 계시는구나. 나도 뭐 해야지? 기다려야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지. 요 생각이 딱 들어요. 성령 충만하면.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낭망이에요. 그냥 신앙생활 그냥 다 그만둬 버리는 거예요.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되게 중요한 말씀 드리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낭망할 수 없습니다. 낭망했다는 거는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고 믿어집니까? 여러분 아까 전에 생선을 주고 싶어하는, 알을 주고 싶어하는, 빵 한 조각 주고 싶어하는 그 아버지 마음 아세요? 그 로마 시대 형편이 그렇게 어렵고 절대 빈곤인데 힘든데 줄려있던 그 아버지의 마음, 누구 마음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거죠. 왜? 이거는 기도의 지속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쉬지 않고 기도만 하면서 살 수 있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못 살아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해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좋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삶의 기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으시고 아버지께 요청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게 해줍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하고 대화를 나누라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살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시며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응답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